자, 오늘 이야기는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산, 전쟁, 매일 성경 본문에나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종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종들 2사람이 나와서 그들도 애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바와 빌하, 이 2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좋아한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인데, 그 라헬은 뭐 나중에 가서 애를 낳지만 처음에는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죠. 넷째 아들까지 납니다. 그 넷째 아들까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 둘째는요? 시몬.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 그 유명한 유다. 그렇죠? 4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다듬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이제 라헬 입장에서 보면 언니가 레아죠. 레아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본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제일 볼까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습니다. 자기 남편 야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의 남편에게 아이를 좀 낳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보면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죠. 그 맞는 얘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종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끔 하죠. 그 여종이 누구예요? 빌하죠. 그래서 이 빌하가 여기에 4절 이후에 보면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둘 이름이 누굽니까? 2 아들을 낳죠. 첫 번째 낳고 2번째 낳는데 그것이 단, 그 다음에 납달리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레아가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동생이 종을 밀어 넣으니까 본인도 이제 종을 밀어 넣는데 그 종이 실바입니다. 그래서 실바가 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9절부터 나온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아들이 각각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몇 명이 되는 거죠? 레아가 4명 낳고 종 2종에서 4명이 나왔고 벌써 8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8명이 되었습니다. 8명이 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루벤 사건이 있는데 루벤이 여기 보면 합한 채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 합한 채는 뭐냐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비아그라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를 이제 큰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것을 뭘 느껴요?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이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한대. 근데 레아는 아이를 척척 낳잖아요. 벌써 4명이나 낳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제 아들이 챙긴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합한 채를 갖다 줬습니다. 그 합한 채를 갖다 주니까 또 누가 그것을 시샘해요? 라헬이.
또 시세매요. 그러면 그 합한채를 내가 써야 되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동생한테 그것까지도 그렇게 시샘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합한채 대신에 언니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줌으로써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이 두 아들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레아가 몇 명의 아들 낳는 거예요? 6명의 아들 낳는 거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 그 다음에 두 종이 낳은 아들이 4명.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아들 2명이 나오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베냐민까지는 나오지가 않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이 12명은 단순히 아이를 12명 낳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잖아요. 조상이 됩니다. 12명이 그 지파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요셉 지파가 따로 있지 않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지파로 형성되게 되는데요. 자, 이 12지파의 조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죠. 뭐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12지파의 조성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족보의 그 첫 조상이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는 넷째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풍습대로 하면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루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루벤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 그것도 넷째한테 돌아요. 넷째. 유다 지파로 쫙 돼요. 근데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도 뭐 깨끗한 모습이냐 아니잖아요. 또 다말과 또 썸씽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이 돼요. 그것을 보면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좀 단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복잡한가? 그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잡한 그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체를 보되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것이 나쁜 일일 때는 우리는 그 나쁜 일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보면서 아 이거 본받자 그럴 수 없잖아요. 본받아서는 안 돼요.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 전체를 평가할 때는 이미 지난 역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과정 속에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전체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는 참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 그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뭐 신비롭죠. 12지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행해지는 일들은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순수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의 신앙의 좋은 잣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